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일은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9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지혜의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악인의 정의가 무엇이고 사실 누가 악인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이미 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내가 선악을 가늠하는 잣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판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이 오면 9장 1절 중간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도 가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이 낫습니까? 이승이 낫습니까? 예,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죠. 이것처럼 모든 산자 중에 들어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자는 의에 대하여 지혜를 알려준 이유로 이제 9장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죽음, 여러분, 우리 죽음 역시도 가늠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의롭게 살았고 참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찍 죽기도 하고요. 또한 죽음이 참 힘겨운 그런 삶도 보죠. 참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죽을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잔결에 죽는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전 인류나 어떤 민족이라도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없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 또한 더러움, 거부, 멸시하는 것이 죽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왜 인류 안에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았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혜, 여러분 사실 전도서를 쓰는 이 지혜자, 이 고엘렛 지혜 전달자보다요 신약을 살아가는 복음을 안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죠,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죽음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장 많이 담아놓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사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900년까지 삽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악과 안에 독이 있어서 탁 먹으니까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놓은 영혼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원상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원상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었고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실제로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죽음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왜 예수 믿어도 죽습니까? 왜 예수 믿어도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을 먼저 경험했어요. 어떤 부활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을 붙여도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으니까.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죠.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맞게 될 육체의 죽음도 복되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복되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죽음이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더럽다고 말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 안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예수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더럽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수고를 그치는 그날이죠.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산 그날을 그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죄를 그치는 그날이죠. 여러분 인생의 이 육신의 자범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날이 성도의 육신의 죽음의 그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은 이 육신조차도 완전하게 부활할 그 부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만 이 육신이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태어날 그 온전한 부활로 나아가는 시작 지점이 성도의 육체의 죽음의 시작 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악이 가득한 채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해요.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여러분 인식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육체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릅니까? 지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죽음은 어떻게 그 죽음이 복된지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면 콱 죽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너는 가서 뭐 하래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인생의 시간을 남겨주시고 있는 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또한 포도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기에 너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 보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 남겨놓으신 시간의 의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별로 안 기쁩니다.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참 힘듭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조차도 여러분,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것도 감사한 거예요. 힘듦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이 커지고요, 더 사랑이 깊어져요. 더 사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가시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말해요. 진짜 은퇴하면, 이 일을 그만두면 진짜 천국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딱 퇴직하고 일이 없어지는 순간 3개월만, 딱 100일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 여러분 이거 같아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일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는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 네가 누려라. 그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이 땅에 기쁨이 없다라고 여러분 원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그 죽음, 일반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얻고 기쁜 마음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호흡하고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하루의 일상인지 여러분 감각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 또한 포도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미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만나는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이 큰지를 인식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 손에 주신 이 일, 하나님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신 영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